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높은 은혜와 밝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날, 또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요셉이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요. 이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도 기구한 팔자인데 그나마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한 각오로 겨우 노예 생활에 적응하고 이제 좀 지내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죽자고 유혹하던 주인 하나님의 배신으로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죄목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는 것이죠. 노예에서 풀려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올 기약도 없는 수용소로 억울하게 끌려가게 된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함께 하시는 거고 돌보시는 겁니까? 그런 좀 답답한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진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면 아예 감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죠.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형들한테 배신도 안 당하고 노예로 팔리는 일도 없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게다가 누명을 쓰고 수용소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먼저 일단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인 이 주인 하나님의 유혹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죄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죄성이란 사람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죄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양심의 통제도 받고 또 교육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자극이 주어지거나 기회가 제공이 되면 이 죄성이 비집고 기어나옵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의 경우 잘생긴 남자 노예를 보고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까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순간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한 번으로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음란한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았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고 노렸으며 그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자신을 정욕에 내던짐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 그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죄가 그 죄인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문에 앞에 항상 틈을 노리고 호시탐탐 들어갈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은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성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본성이지만 셋째는 뭐죠? 우리는 그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 생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찌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운명과 같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욕망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에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죄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죄성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은 죄가 문에 도사리고 들어오려고 하자 마님을 끝까지 밀쳐내고 옷까지 벗어 던진 채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옷을 두고 도망을 갔을까요? 옷을 두고 도망을 안 갔다면, 옷을 그냥 가지고 도망쳤다면 뭐라고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옷을 두고 도망을 해야만 했을까요? 남자인데 힘으로 그 옷을 뺏지는 못했을까? 뭔가 좀 그런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어쩌면 그만큼 다급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옷을 두고 뺏고 그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 안에도 죄성이 스물스물, 이 하도 여자가 자꾸만 유혹하니까 이 죄성이 스물스물 마음의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조금만 더 있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이렇게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 그런 긴박함이 요셉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조금만 더 지체하다가는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긴박함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단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죄성이 고개를 쳐든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셉처럼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논쟁하고 그러면 바보입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죄성의 불길이 우리를 휩쓸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죄는 초전박살, 죄는 초반에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죄성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 죄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요. 욕망을 거부당한 이 마나님은 엄청난 모멸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무서운 증오로 순식간에 바뀌고 맙니다. 여인은 요셉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분노합니다. 요셉을 신뢰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더 분노하고 정오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돌보신다고 했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어려움도 안 생기고 생겨도 다 피해가고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만사형통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장땡이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것은 그저 내가 문제없고 평안하고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목표가
내가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굳이 그런 것을 위해서 왜 꼭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야 하고 노예로 팔려야 했고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나올 소망도 기약도 없는 이 수용소에 갇혀야만 했나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왜 굳이 그런 길이어야 했는지, 그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었는지, 제 대답을 드리면 왜 굳이 그래야 했을까? 왜 굳이 그런 길이어야 했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요셉이 그런 길을 가야만 했는지. 다만 그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단련되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세우신 뜻과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와는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붙들고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드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냥 꿈만 꾸었던 그런 어린 소년에서 이제 그 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청년으로 리더십을 갖춘 어른으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시며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때와 모양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요셉의 감옥처럼 아무런 빛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은혜가 이끄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붙드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 부탁을 드렸듯이 마다가스카르로 단기 선교 홀로 떠나신 우리 조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기치 아니한 연착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참 쉽지 아니한 길이고 또 쉽지 아니한 시간일 텐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는 양성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각 선교지,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선교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